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우리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조금 읽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앙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부모님의 이 잔소리와 같이 부모님은 나를 위한 말이고 또 그 말이 다 옳을지라도 이 계속해서 들으면 이 하기가 싫어지고 그 잔소리를 듣기가 싫어지는데 이 잔소리를 좀 그만 말하라고 이 말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다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딸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손을 닦아라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 썼으면 뭐 불 좀 꺼라. 그리고 핸드폰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제 씻는 시간이다. 밥 다 먹었으면 뭐 밥그릇 뭐 싱크대 가져다 놔라. 이불 정리하고 책상 좀 치워라. 이제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다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저희 딸이 5학년인데 요즘은 이제 한두 마디만 이렇게 해도 대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빠는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이 성도님들께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자녀들한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만 자녀가 듣기에는 이 귀찮은 소리 그리고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면 이 자녀들도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께서 나 귀찮게 하려고 나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잔소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걸 제지하기도 하고 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회유하기도 하고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끊임없이 그 반복하는 그 자녀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지하고 타이르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완전하게 무관심합니다. 그 아이가 욕을 하건 누구를 때리건 의자를 뒤집어 엎던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있을 때에도 이를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혼나는 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면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으로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어도 돼 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소한 약속이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간 약속을 했을 때 항상 제 시간에 나오고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면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신뢰가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기한에 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제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키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나와 하신 약속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와도 말씀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하셨고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를 버린다는 의미,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넘겨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말해봐도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는지, 내 마음속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구별된 자로서의 인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내 안에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셨고 내 안에서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에 일어납니다.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에게 더 갚아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으면서 언제쯤 그 사람이 망할까? 언제쯤 그 사람이 쓰러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한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는 나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 나의 고집을 좀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말씀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니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 좀 변화받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며 또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내 마음속 주님을 보내주사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마음속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